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당에 이 위에 조명이나 불빛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뒤에서 누군가가 이 불을 한 번에 다 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암흑 상태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은 절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을 보면 다 알죠. 왜냐하면 불빛이 비추기 때문이죠. 이 공간이 어두움이 더 깊을수록 작은 불빛이 돼도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가 환한데 우리의 눈을 스스로 감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어두운 상태가 되죠.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곳이 어두운 상태가 외부적인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눈을 감아서 어둠이 됐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말씀 3장 특별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영적인 흑암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영적인 어둠, 암흑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어린 사무엘이 돼서 이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오늘 1절 말씀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설명하고 말씀을 해 나가고 있죠. 그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합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어땠다고 합니까? 희귀했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이나 이상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릴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매체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이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영적인 어둠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무엘 저자는 이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모든 상태가 지금 영적인 어두움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말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눈, 시각을 보니 이 눈이 어두워져 가는 것,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깊은 것은 이 이야기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절과 2절을 바로 대조해 보면 금방 나옵니다. 1절에서 뭐라고 했죠? 여호와 말씀이 희귀하여 잘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과 지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엘리라는 제사장, 사사이기도 하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역할과 기능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이런 영적인 암흑을 이야기하고 있는 동일한 말씀인 것이죠.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절과 2절과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인 것이죠. 원래 등불이라는 것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회막 안 증거궤 안에 처 있는 그 휘장 바깥에 등불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항상 하나님께서 불을 켜놓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금방 압니다. 아, 그 등불이구나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밝혀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단순히 불이 켜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각이 이
새벽이나 아니면 이른 새벽이나 아니면 아주 깊은 밤중이다라는 시각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왜냐하면 기름이 남아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동일하게 2절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한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의 제사장의 죄, 그 집안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만 그들이 듣지 못함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절에서는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던 그들의 기능이 이상이 생긴 거죠.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등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3절을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아멘. 누웠더니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뒤에 바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사무엘을 등장시키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상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궤에 있는 여호와 전안에 누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사무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암흑으로 인하여 꺼져가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암흑 속에 새로운 빛을 비춰주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사무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큰 의미로 보면 엘리 제사장이 어두워져서 그 암흑으로 간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는 게 사무엘이고, 더 크게 의미하자면 엘리 제사장과 사사의 그것들을 폐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무엘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무엘의 이 선지자적인 능력, 사사적인 능력이 이 말씀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에 의해서가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어둠이 가득한 이스라엘 가운데 작은 불빛 사무엘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부터 하십니까?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잘 배웠던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유명한 구절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이 자다가 보니까 뭔가 엘리 제사장님이 부르신 것 같아서 열심히 뛰어가서 엘리 제사장님이 가서 저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이게 자다가 무슨 일인가 생각 들고 아니다 나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라고 얘기하죠. 이상하게 생각한 사무엘은 다시 가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뛰어가서 저 또 부르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도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이 어떻게 나옵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참 희한하죠? 분명히 사무엘서를 쓴 그 저자는 이렇게 부가적인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두 번 불렀던 일들의 그리고 앞에 있던 일들을 정리하는 멘트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앞으로 뭔가 또한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7절의 말씀을 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뭔가 또 있겠지라고 하나님 또 부르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게 되는 거죠.
눈이 점점 어두워진 엘리와 다르게 서서히 눈을 떠가는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우리 오늘 주인공 사무엘입니다. 그는 서서히 눈이 띄어지며 빛을 보게 됩니다. 곧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저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제쳐놓고 자꾸 이상한 것에 눈에 돌리고 이상한 계시 받고 체험적인 것에 자꾸 거기에 눈을 돌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라는 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말씀, 7절의 말씀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아닌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초점이 다 되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 안에 그 암흑을 걷어내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 쓰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신비한 것을 통해서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뭔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더 다른 것에 집중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긴급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아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유일한 구원의 조건을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유일한 기준, 그것만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을 다른 것에 계속 팔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 나는 관심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저게 더 좋아요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잘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또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사무엘은 이번에도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도 사사이죠. 그리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가 눈이 가리었다 할지라도 이 정도 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물론 조금 늦게 깨달았을 뿐이죠. 그래서 이번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알고 나중에 또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면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가르쳐 주죠. 이런 거 봤을 때 엘리 제사장은 여전히 사사이고 종교 최고 지도자, 그의 경험과 경륜은, 신앙적 연륜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엘이 다시 잠자리에 누워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했던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죠. 이번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서서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물론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재밌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성인이 되고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는 정말 소름 돋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만큼 정말 멋진 말씀이 없다라는, 그리고 내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씀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것은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는 것이 제게 가장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교자가 되고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것은 2차적인 거고, 저를 항상 울리기도 하시고 웃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어쩔 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루 종일 펑펑 울기도 하고 그래서 나락을 걷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땐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늘을 걷는 기분을 느낄 때도 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듣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자로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와 비슷한 맥락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는 대단한 충격과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셔요. 그리고 그를 부르신 이유의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대단해서 그 아이가 뭔가 떡잎부터 잘된 이 아이 내가 하나님이 키우면 대단한 인물이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기 때문에 사무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은혜 안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사무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이 중요한 사실인 거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만 된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66권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이 가려진 엘리 제사장 대신에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지도자를 허락하셨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11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2장 후반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을 멸망시키겠다라는 너무너무나 무서운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죠. 울린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무서워서 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귀에 큰 소리가 나니까 귀가 아파서가 울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두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큰 소리 때문에 귀가 아파서 울리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무서워 덜덜 떠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이 엘리 제사장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재차 확인해 주셨어요.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날 이 말씀을 너무 두려워서 엘리 제사장은 얘기를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모든 거 다 얘기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까 숨기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숨기지 않고 다 엘리 제사장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 말씀을 듣고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집안을 멸망시킬 때 우리 죄 때문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3일 내내 울어도 시원찮을 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말씀하신 그분이 뜻대로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해버리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은 눈이 가려지고 귀가 닫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그 말씀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렇게 자세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속성을 알면 죄를 지은 자에게 분명히 심판을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공의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19절과 21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맨 위쪽 땅부터 밑에 땅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 깨달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제사장이고 민족의 대표이고 사사였던 이 엘리는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듣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엘리는 사사이고 제사장으로서 그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 가르쳐야 되고 제사를 했어야 하는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역할을 직업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충분히 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는 것을 뒷장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시대가 어둡고 암흑에 있었고 그 지도자가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어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이 많고 뭔가 좋은 사람, 어떤 지도력, 통솔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것, 많은 것을 주고 심지어 잘 살게 하는 법칙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진짜 우리가 불쌍한 성도들인 것이죠. 반면에 어린 사무엘은 비록 그가 어렸지만 엘리 제사장에 비해 어린아이는 비교조차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학식도 체력도 능력도 너무나 어린아이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이제 1학년 아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저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막 가르쳐주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아멘이라고 하겠죠. 그만한 저희가 봤을 때 너 글자는 아니? 라고 얘기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 장가도 가지 못한 애가 아직 신앙의 경륜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가장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지도자가 말하는 그 성경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것을 받는다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암흑이나 어둠이 찾아올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린 사무엘이에요, 아이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권력자를 심판하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받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른에게는, 지혜 있는 자에게는 감추어지고 어린아이에게는 지혜 있는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편애하셨다, 어린아이를 사용하는 걸 좋아하신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고 오직 부모만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의 특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엘리 제사장의 능력, 그의 지도자, 그의 권력과 반대로 아무것도 없는 어린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이것이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이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정화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있으니까 교회 목회자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은사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항상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 있는 것이지 목회자의 권위가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스스로 읽을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믿고 있는 자에게 진정한 그 어두움이 제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마저도 타락해서 눈이 가려진 엘리 제사장 대신에 어린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그에게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어둠이 가득하고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외부 교회를 바라봤을 때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죄악이 많고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 왜 이토록 목회자들은 왜 이렇게 타락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가장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탓하고 비판하는 것 이전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완전한 등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목회자 자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만나는 사람에 그 사람이 돈이 많건 적건 능력이 많건 적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죄를 밝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등불이 이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중대한 사명에 함께 동참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